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을 때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주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먹은 자의 삶, 말씀을 먹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함께 교회로 모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세상을 어떤 관점, 어떻게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어떻게 바라보면서 사셨죠? 우리가 배우는 계시록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에게 다 쏟으셨으며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이라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묵시의 심판을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반드시 드러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언제 일어나게 될지 그 날과 때와 시는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계시의 영이 임했잖아요.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심판이 종말임을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비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죠?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나 버린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마지막 종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상이 심판받을 장소로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기준이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세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 세상은 심판받을 장소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고 밟고 사는 세상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심판을 받을 장소여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달리 내릴 평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진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서 종말이 임했고 끝났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임한 심판이 무엇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요, 세상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 기대합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합하여 바벨탑을 쌓아간다고 해도,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낙원을 만들어보자,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나아간다라고 해도 결국 무너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부분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망도 힘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땅에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로 여기고 있으며, 심판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신자가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다 팽개치자는 것입니까? 돈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는 것입니까? 우리더러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을 등진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뭘 외쳤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심판을 외쳤어요. 너희들은 망한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외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등지는 것이 심판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의 심판을 외쳤던 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등졌다면, 이스라엘을 떠났다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어디에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원치 않은 고난 속에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그는 그가 속한 곳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그가 속한 곳에서 방주를 예비하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요, 남 이야기를 대하듯이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구약은 우리의 거울이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인생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오늘날 성도, 신자 역시 고난당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과 같이 심판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돈도 벌고 먹고 사고 마시고 팔기도 하면서 목적을 다르게 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이 곧 망하는데 그 망할 것에 마음을 두면 같이 망한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진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면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걸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판이 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망함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은요, 여러분, 정말 초를 치는 삶을 살았어요. 초치는 삶.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 망하지 않는다고, 전쟁은 나지 않을 거라고,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평강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홀로 뭘 말해요? 망한다고, 심판받는다고, 재앙이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듣기 좋겠습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막 세상의 것들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같이 기뻐하지는 않고 초를 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목사가 있기 있을까요? 야, 저 목사는 정도 없고 정말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현실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인간적으로는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이렇다고 말해야 되는 자들이 목사이며 아니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적당히 타협해보세요. 그게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말씀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순종하면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요 말씀의 외형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을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이것이고 그 연장선으로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너희 망할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외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말씀은 관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삶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모든 삶과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고난을 교회 안에서도조차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하고 경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저 모범적인 이야기로 여기고 스쳐 지나가 버려요. 뭐 옛날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틀 그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모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구약 성도들은 모두 동일하게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인 거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밀어 붙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로부터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님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남은 자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쓴맛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도 뭡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닌 자들을 아닌 자들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돌이키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게 되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자,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요한 사도에게 다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가지고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펴놓은 책을 사도들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펴놓은 책을 천사의 손에서 요한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책, 계시의 전달 과정이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과 같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계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누구에게 줘요? 천사에게 줘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하는 이 경로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 사도는 지금 두루마리 책을 가지게 됐는데 이 책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는 지금 천사에게 가가지고 펼쳐진 책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책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져다가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쓸 것이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천사의 손에서 펼쳐진 책을 받아 먹었더니 뭡니까? 정말 천사의 말대로 자신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요. 그러나 먹은 후에는 어떻다고 그럽니까? 배에서는 쓰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이 달고 말씀이 쓰다고 할 때 그 단맛과 쓴맛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단맛과 쓴맛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우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미 말씀으로 인해서 단맛과 쓴맛을 보고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단맛과 쓴맛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주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며 아주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에요. 아주 강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열조와 그들이 범죄하여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듣지도 않을 텐데 왜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증거하니 선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펴진 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책을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의 안팎의 글이 뭐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까? 안팎의 글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 그래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글이 쓰여져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책을 누구에게 먹으라? 선지자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책을 먹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달다,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배에서 쓰다는 말씀이 없죠. 그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책을 먹은 뒤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서는요 말씀의 쓴맛을 선지자가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을 신을 신은 채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쳐서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그의 아내거든요. 다른 번역을 보시면 너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그러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가장 아끼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에스겔은 수많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메시지를 전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백성들의 눈에 너무나 기이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것을 아이들이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양식과 물과 저울로 달아서 먹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시며 새똥으로 떡을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에스겔의 행동과 말들을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면박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에스겔을 유일하게 믿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의 선지자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고 하시면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런 고난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조롱받아 그의 삶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빼앗겨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에 다른 사람들은 막 조롱하여도요 그 아내만큼은 언제나 함께 했었고 늘 위로였어요.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아내는 기쁨이었고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없어졌는데 사라졌는데 이로 인한 슬픔의 표시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머리를 풀고 신발을 벗고 슬피 통곡하며
울고 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위 음식을 해오면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이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눈에 기쁨이 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런 슬픔의 표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에스겔의 이러한 상징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광이요 그들의 눈에 기쁨이며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더럽히실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아내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표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성중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중에 남아있는 자녀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아끼는 예루살렘을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의 전으로 만들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가 아끼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갔을 때 전혀 슬픔을 표현하게 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든지 아니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든지 간에 슬픔을 표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을 제대로 치르고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것도요, 이건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일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성이 무너지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칼로 쳐 죽이고 막 성이 불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장례를 치를 틈이 없습니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그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렇게 말한 분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도피한 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이 멸망의 소식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므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가 되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보여준 상징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됨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동안 무수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멸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죠? 왜 믿지를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을 거다라고 여긴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아직 있었고, 그리고 제사가 있는 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전은 이미 우상의 신전이 되어 있었고,
재물은 우상에게 바치는 이방 제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에스겔의 아내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를 위하여 애국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하여 계시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소화될 때,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의 삶에서 정말 쓴맛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삶의 그 단맛과 쓴맛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죄인을 동참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이거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 굉장히 그 복음이 달아요.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소화될 때는요, 이거는 엄청난 자기 부인과 고통이 따라요. 이거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게 돼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소화될 때는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단맛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고 갑시다. 시편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달다 그러죠. 시편 119편 10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바르지 못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입으로 받았을 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송이꿀보다 단 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고난 그 자체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삶은요, 그들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실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들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 애소욕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뽑히는 아픔 가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펼쳐져 있는 책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쓴맛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영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선지자가 먹은 그 책의 내용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정령 가운데 드디어 역사 속에서 선지자가 그의 삶으로 증거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 모든 택하신 자들의 죄가 되셔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의를 부활로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의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책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선지자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은요, 요한 사도 개인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요한 사도를 교회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모든 교회는 말씀을 먹고 말씀은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표인 요한 사도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왜 먹는 것입니까? 이제 밝히 드러난 복음은 손에만 들고 있는 책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먹어버리라고 한 말, 이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카타파케라는 말이거든요. 카타파케라는 말인데 이거는 내용을 완전히 소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그 복음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먼저 회개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이 자기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화가 된 상태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을 때 예수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배에서는 썼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게 되고 사라질 때는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에 쓴맛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소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쓴맛의 삶이 있습니까? 이 쓴맛을 경험한 자들만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고 다시 애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펼쳐진 책을 왜 요한 사도에게 지금 먹으라고 하시는지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하기 위해서, 즉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 사도가 받아먹고 다시 예언해야 될 그 편호인 책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같이 이루라고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경고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뭘 경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남겨진 선지자의 모든 말들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가시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왜 그토록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저없이 전했을까요? 왜 주저없이 전했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외쳤던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재앙이 두렵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란, 믿는 자, 신자란 이 땅 위에 말씀의 전달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원하시는 것은 글자 하나도 덜하고 더한 것이 없이 그대로 이 땅 위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 이걸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매우 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세상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어떻게 해버립니까? 밀쳐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염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느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느니 이런 말을 쉽게 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구원하려고 하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지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까? 목숨은커녕 뭡니까? 조금만 손해가 와도 안색이 달라지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목숨입니까? 그런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요? 그것은 달콤한 것만 챙겨서 받아먹은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이 말씀과 함께 임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다 차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들,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마음을 두는 것들, 그것이 다 빼앗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를 남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쓴맛은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의 소욕이 차압당하고 죽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외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통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을 끼쳐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아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여김을 받고 선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단맛과 쓴맛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에서 피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는 소돔이고 고무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라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말의 심판을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이때에, 이 종말의 때에 성도를 남겨주신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선지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라고, 피하라 라고 외치라고 남겨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목적으로.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종말이 임한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처럼 가짜 평안을 외치면서 살아가는지 보면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역시 열심히 돈을 벌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열심히 해야 남들보다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심판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전혀 가치가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심판에서는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종말이 선언되었고 이제 우리 주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정말 아신다면,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공로, 그 의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선지자의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비록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10장의 말씀은요, 6째 나팔 재앙까지 시행이 되고 7째 나팔, 즉 마지막 화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6째 나팔 재앙까지의 그 결과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팍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은 뭐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케 할 능력,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할 능력, 이것은 복음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생명, 그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